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 세미나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보고 계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 여러분들과 교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준비한 것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크리스찬 중고생들의 이 생활 변화와 또 신앙 변화에 따른 목회 전략과 또 교육 철학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그 기초와 바탕을 만드는 그런 시작이 되는 세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분 교수님 함께 모시고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훈근 소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세미나가 이렇게 열리게 되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이후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교육 현장에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 논의를 해야 되는지 함께 그 길을 열어가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먼저 이제 지훈근 대표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 또 조사 현황에 대한 개요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차례대로 발제자 여러분들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정 교수님께서 나와 주셔서 발제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박상진 교수님 나오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현장에 대한 이야기하고 저희 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홍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지훈근 대표님, 소장님 모셔서 이번 세미나 조사에 대한 내용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내가 조사 개요 한 몇 분 안에 바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가 어떻게 이제 배경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지난해 말에 합동교단에서 목회자 대상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한 600명 정도 전국의 목회자들 대상 조사했었는데 그때 교회 학교 온라인까지 포함해서 교회 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의 예배 참석률이 4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어른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되게 어느 정도 충격적인 데이터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래서 어른보다는 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증거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신교인들 어른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몇 번 했었어요. 근데 다음 세대 그 주일학교 학생들은 거의 조사가 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좀 암묵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좀 없는 상태였었는데 그러다가 근데 지금 현재 좀 우리 중고생 청소년들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교회 미래 세대이긴 하지만 또 입시에 대한 부담 또 게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많이 보고 이런 트렌드 속에서 신앙적인 환경들이 더욱더 이제 열악해지고 있고 또 이제 교회도 잘 못 나가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부모들과의 관계에서도 학생들이 부모가 신앙이 떨어지면 또 학생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상관도가 높아서 그런 과정에서 안산주일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성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기독 청소년들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이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파악해서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특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들, 기독 청소년들의 어떤 전략을 짤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초 자료가 되겠다. 그래서 조사 목적이 그렇습니다. 조사 설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교회 중고생 중에서도 이제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통 보면은 대학생들이 가난 성도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중고생들이 약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이 더 적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온라인 조사로 했고 총 500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근데 이제 교육부에 등록돼 있는 각 지역별로 초, 중, 고 학생들 성비로 해서 다 똑같이 비례 할당을 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4월 8일부터 23일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제일교회하고 그다음 총회한국교회연구원에서 지원해 주셨고요. 조사 통계 분석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 정재영 교수님, 실천신학 대학교에 계시는 우리 정재영 교수님께서 기독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탐구 섹션을 가지고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도 뭐 어른들 못지않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이번에 안산제일교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또 개인 생활이 어떤지를 파악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전체 내용들 중에서 그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상 다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을 소개를 드리고 쭉 뭐 빈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 얘기할 때 제 생각을 좀 덧붙여서 제안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항은 교회 처음 나온 시기입니다. 보시는 대로 모태 신앙이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중학교 시절 이전에 교회 출석하게 된 것이 95%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9년도에 계속 저희가 이제 그 자료집에도 보시면 2019년도에 조사한 것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할 텐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트래킹하기 위해서 조사를 이번에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당시에 모태신앙이 50%였는데 모태신앙이 더 늘었죠. 그리고 중학교 이전에 출석하게 된 비율도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이 더 가족 종교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루 중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28%는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분 이내가 24%입니다. 두 개를 합하면 50% 이상이 하루의 신앙 활동을 뭐 5분 이하로 거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고생들의 생활에서 신앙 활동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큐티 일수인데요. 일주일간의 큐티 일수를 물어봤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 35%고요. 하루라는 것이 26%, 또 2일이 13%, 전체 평균은 이제 1.7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높은 숫자는 아니지만, 중고생들이 일주일에 이틀 가까이 큐티를 한다는 것은 또 어찌 보면 예상보다 좀 높은 수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응답할 때 큐티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 묵상한 것까지 포함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에서 49%, 50% 조금 안 되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잘 모르겠다가 43%입니다. 이 조사는 또 2014년도에 또 어떤 그 언론사 주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60% 가까이 나온 것과 비교해보면 1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한 문항만 가지고 이렇게 단정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것만 가지고 볼 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학생들의 신앙 수준이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좀 다르게 본다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교육 방식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추가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신앙 단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인데요. 저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성인이든 뭐 청년이든 중고생들을 조사할 때 신앙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체 신앙 수준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이 문항은 이제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썼던 것을 저희가 그대로 이제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설명을 보시면 이제 1단계를 기독교 입문층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2단계 그리스도 인지층, 3단계 그리스도 친밀층, 4단계 그리스도 중심층이라 해서 이렇게 문장을 서술하고 있는데, 윌로크릭 교회가 썼던 그 문항을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는 조금 좀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 조사했던 것을 계속 비교하기 위해서, 트래킹하기 위해서 이제 그대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결과를 보시면 1단계라는 응답이 이제 19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34.7%가 나왔고요. 2단계도 이제 비율이 비슷하게 34.3% 이렇게 나와 있어서 2019년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3단계가 이제 다소 줄었고요. 4단계가 약간 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19년도와는 뭐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 청년들 조사를 이제 지난 연말에 해서 연초에 세미나를 했습니다만, 그것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2단계가 다소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성인 전체에 대한 조사도 이제 한목협이라는 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비교하면 2단계가 한 2배가량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나 성인들에 비해서는 2단계가 더 많다. 그러니까 기독 청소년들의 경우에 입문 단계하고 그 다음에 입문 단계는 지났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1, 2단계가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예배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난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보았는데 44%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24%는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면 한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이 적은 경우에 소형 교회 경우에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대답이 더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끝에 보시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못했다 하는 것이 20% 나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부모님이 비기독교인 가정에서 예배 출석률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신앙적인 돌봄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응답도 비기독교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예배를 학생 예배를 드렸는지 어른 예배를 드렸는지 물어보는 것인데요. 학생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60% 가까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교회 규모가 작은 경우에 어른 예배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대형 교회에서는 학생 예배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19년도 조사하고 비교해서 보면 당시에 학생 예배를 드린 것이 73%였던 것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뒤에도 관련 문항이 나옵니다만 코로나 여파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어른 예배를 드린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른 예배를 드린 응답자들에게 어른 예배를 드린 이유를 물어봤는데 학생 예배가 없어서가 30%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또 어른 예배가 더 좋아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10%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학생 예배가 없어서라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응답하고 이 두 개를 합하면 한 40%가량이 원래 학생 예배가 없거나 또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 예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어린 예배를 드렸다는 응답이 많이 있는데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개를 제외한 거의 60% 가까운 응답은 학생 예배가 있는데도 어린 예배를 드린 것이니까 학생 예배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9년도 조사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학생 예배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58%가 현장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감염이 우려돼서라고 대다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운영해서 그 다음에 좀 많지 않습니다만 온라인 예배가 편해서라는 대답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상황을 염려하는 응답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상대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온라인 예배가 편해서라는 응답이 중학생보다 좀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 활용한 기계를 물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PC, 데스크탑, 노트북 합해서 45% 응답을 했고요. 모바일 기기가 35%, 또 TV가 20%가량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용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린 사람을 물어봤는데요. 대체로 한 40% 정도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형제, 자매와 같이 드리는 경우 중복 응답인데요. 혼자 드리는 경우도 40%, 또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경우도 40%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가 40%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청소년들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아마 비기독교인 집안에서 혼자 드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문항하고 관련해서 보면 그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사용한 기기를 생각해 보면 혼자 드리는 경우에 대부분 모바일 기기를 쓴다고 생각해 보면 가족과 함께 드린 경우에도 이제 PC를 사용해서 드린 경우들이 많아서 PC 모니터를 놓고 가족과 함께 예배 드렸을 때 과연 이렇게 집중이 잘 되겠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생각이 듭니다. 네, 온라인 방송 또는 가정 예배 만족도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현장 예배에 비해서 어땠는가를 물어봤는데 33%만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거의 50% 가까이가 현장 예배와 비슷했다고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는 대답을 하고 있고요. 20%는 현장 예배보다 오히려 좋았다고 대답을 해서 전체 3분의 2가량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기독 청년에 비해서도 좀 더 높게 온라인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교회 사이즈마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형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보다 좋았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더 좋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요. 대형 교회에서는 현장 예배가 더 좋았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에서도 현장 예배가 더 좋았다는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보았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예배 여건이 잘 갖춰졌을 경우에는 현장 예배를 더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대한 만족도인데요. 전체적으로 82%가 만족한다고 응답이 나와서 현재 코로나 상황이지만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우 만족보다는 약간 만족이 높긴 합니다만 사점 척도로 보았을 때 만족률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예배 유형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가 가장 다른 유형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만족감이 높긴 했지만 전체 만족도는 현장 예배보다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방송 가정 예배가 만족도는 제일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그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 규모와 예배 형태에 대해서 교차 분석을 해가지고 쭉 보니까 가장 만족도 비율이 높았던 경우가 100명 미만 교회 학생 예배를 드린 경우에 어른 예배가 아니라 학생 예배를 드린 경우가 8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00명 이상 대형 교회에서 현장 예배도 95%로 높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 방송 가정 예배도 94%를 보였는데 두 경우는 사례수가 30명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저희가 이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하기 어려워서 그 경우를 제외하면 100명 미만 교회 학생 예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가장 많은 비율은 63%가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라고 대답을 했고요. 26%는 교회에 오고 가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아서라고 대답했는데 이 두 번째 응답은 고등학생에게서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입시 준비하고 학교 공부하는데 시간 절약이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한 학생들에게 왜 드리지 못했는지 물어봤는데 1순위와 2순위까지 정하라고 중복응답으로 물어봤는데 1순위와 2순위를 합했을 때 50%가 공부 가외 학원 때문에 공부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19년도에도 비슷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년도와 다른 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 예배를 운영하지 않아서가 30%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학생 예배가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했다는 대답이 차순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게 늦잠을 자서인데 제 기억에 19년도에도 이 늦잠을 자서가 높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청소년부 예배가 이제 일찍 어린 예배보다 일찍 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서 못 오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응답에서도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 늦잠과 쉬는 게 좋아서 이런 응답이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할 때 예배 방식에 대한 의견인데요.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가,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은 4분의 1만 동의를 했고요. 절반 이상이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는 성인들의 경우에도 거의 반반씩 갈렸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성인들의 경우에도 훨씬 더 우세하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결과하고 이제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응답은 신앙 단계가 높을수록 높아지고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부분 교회 중고등부 생활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학생 예배에 대한 만족도인데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출석 교회에 예배 참석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84%였는데 그 중에 이제 어른 예배를 참석한 학생들이 있고 학생 예배에 참석한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87%로 만족률이 더 높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예배보다 학생 예배가 더 만족도가 높은데 사실 이 결과는 19년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자료집에는 좀 써놨습니다만 19년도에는 오히려 어른 예배 참석이 더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 한 번의 결과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뭐 그동안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학생 예배가 어떤 그 전반적인 상황이 여건이 좋아져서 만족도가 높아졌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 예배를 아예 안 드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학생 예배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퀄리티가 더 나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학생 예배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번의 조사로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공부 방식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좀 네 가지로 갈렸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한다, 오프라인만 한다는 뜻이겠죠. 22%고요. 온라인으로 한다가
27%, 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하고요. 또 두 가지를 병행한다가 24%, 하지 않는다도 27% 나왔습니다. 오프라인이라고 한 응답은 교인 수가 100명 미만인 작은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요. 1000명 이상 대형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공과 공부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나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공과 공부 내용을 나눈다는 것이 50%가 넘었고요. 중복 응답입니다. 유튜브나 SNS 통해서 동영상을 제공해 주는 것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42%가 제공받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집으로 공과 교재를 보내주는 것도 23%, 또 밴드나 SNS를 통해서 과제를 확인하는 것도 17%, 기타가 이제 5%인데요.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공과 공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뒤에서 보면 이제 만족도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드린 이제 각 방식에 대한 만족도인데요. 전체적으로 높게 만족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공과 공부 교재를 보내주는 경우에 80%의 만족도이고요. 또 동영상 제공하는 경우는 85% 상당히 높게, 이 중에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로 과제 내주고 확인하는 게 62%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수가 3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일반에서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줌이나 단체 카톡방으로 공과 내용을 나누는 것도 80%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및 활동에 대한 기대인데요. 중고등부 예배나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가장 많은 것이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과 교제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래 집단을 중시하는 연령대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밖에 이제 찬양이 44%, 설교가 28%, 기도, 소그룹 순으로 나와 있는데 단계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단계, 이제 신앙 입문층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교제와 함께 목사님, 전사님의 관심과 사랑이란 대답이 많이 나왔고요. 4단계, 신앙 단계가 높은 청소년에게서는 찬양과 기도 응답률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신앙 단계가 낮은 이제 교회 얼마 다니지 않은 초신자 청소년들에게는 교제라든지 또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관계를 통해서 신앙에 잘 이렇게 발을 들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신앙 단계가 높은 청소년들은 뭐 그런 방법과 함께 신앙 활동 자체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여름에 이제 수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여름 수련회 학생들이 얼마나 참석하겠는가도 큰 관심 중에 하나인데요. 전체로 보면 이제 46%, 절반이 좀 안 됩니다만 46%가 참여 의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10.8%는 숙박을 하지 않는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다라고 했고요. 숙박과 관계없이 참여할 의향이 없다가 한 3분의 1 정도 나왔고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이 20%가량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숙박과 관계없이 참여하겠다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은데 신앙 단계가 높은 경우에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여름에도 방역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련하기는 어쨌든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비대면 중심으로 해서 수련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이 수련회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전체 신앙 경험이나 신앙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수련회를 좀 잘 준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에 청년부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지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좀 낮게 나왔습니다. 있다는 응답이 50%를 겨우 넘었고요. 없다라고 대답한 것도 17%, 잘 모르겠다 30% 나오기 때문에 청년부 활동할 의향이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도 이제 그런 걸 좀 적어놨습니다만 청년부 활동이 잘 되는 교회들조차도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되게 물갈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사에서도 보면 고등학생들이 청년부에 올라가서 활동하겠다는 의향이 높지 않은데 특별히 이제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 경우에는 좀 높지만 기독교 집안이 아닌 경우에 더 낮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고등부가 있는 곳에서 좀 높게 나와서 중고등부 부서 활동을 한 친구들이 청년부에도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체로는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높은 경우조차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년부에 관심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른이 된 후에 교회를 계속 다니겠는가를 물어봤는데 19년도랑 비슷하게 60%가량이 계속 다닐 것 같다고 대답을 했지만
그만 다닐 것 같다가 17%, 잘 모르겠다가 23%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모 모두 기독교인 집안에는 계속 다닐 것 같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중고등부가 있는 경우에 또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장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전반적인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86%라고 해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현장 예배를 드린 집단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대개 이제 그 19년도 조사도 그랬습니다만 대체로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되게 좀 응답들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생각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일종의 모범생 컴플렉스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시험 보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좋은 답을 고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어른들도 어떤 평가받는 부분들은 좋은 답을 이렇게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연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맡은 마지막 부분에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 분이 누구인가를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압도적이라고 할 만큼 가장 많이 나와서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또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교회 목사님, 전사님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어쨌든 교회 신앙 활동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이 좀 커진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학생은 1순위로 아버지를 조금 더 높게 얘기하고 여학생보다 높게 얘기했고 여학생들은 또 어머니를 더 높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의 양적 변화가 어떤지 보게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소한 것을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늘었다는 응답보다는 줄었다는 응답이 많고요. 성경 읽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도 역시 줄었다는 응답이 많고요. 유일하게 이제 늘어난 것이 기독교 관련 온라인 콘텐츠 이용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빈도도 줄었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줄었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줄었다는 비율이 지난주 방송 가정 예배 드린 경우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난주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 줄었다고 대답할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코로나19 이후에 신앙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물어봤는데 비슷하다는 대답이 30%고요. 약해진 것 같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아서 35% 차지하고요. 뭐 다행스럽게도 15%는 오히려 깊어진 것 같다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게 어디냐 감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의 참석 예배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어른 예배를 드렸다는 응답보다 코로나 이후에 어른 예배를 드렸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생 예배가 통폐합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설명해 보시면 중고등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 예배를 드린 비율이 현재 27%로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알 수 없지만 자료집에 보시면 표를 제가 달아놨는데요. 그 표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제 예배 참석을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어른 예배를 드린 비율이 13%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대안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 전후에 주일 예배 빈도를 보시면 아무래도 매주 드렸다는 응답이 10% 가까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에 보시면 거의 드리지 못했다가 한 3배 정도 늘어서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주일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했다라고 한 대답은 부모 모두 비기독교인 집안에서 응답이 많이 나와서 신앙적으로 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51%가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게 교회를 갈 것 같다고 대답했고요. 다행히 또 26%는 더 자주 갈 것 같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는 교회 덜 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9%도 또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0% 정도가 교회에서 이탈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합하면 23%가 되는데요. 한 20%가량이 교회 이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코로나 종식 이후에 주일 예배 형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68%가 예전과 동일하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는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10%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드리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배에서도 이탈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드리겠다는 대답이 이제 3분의 2만 나오고 있고요. 온라인 중심으로 드리겠다가 10%인데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이제 송출을 안 하고 차단을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현장 예배로 흡수가 될 수 있을까? 어른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응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대안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 내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중소형 교회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소형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응답이 많이 있고요. 공과 공부도 오프라인으로 했다는 대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이제 소형 교회에서 또 이런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온라인으로 도와주거나 또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는 게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중소형 교회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들이 디지털 매체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또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대형 교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공을 하고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종교화에 대한 우려인데 이것은 이제 이 19년도 조사 결과 발표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 안에서 신앙이 잘 전수되고 정착이 되고 잘 양육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결국 기독교 가정이 아닌 쪽에서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사실상 이제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종교화가 되면서 기독교인들끼리 기독교인 가정에서만 교회에 나오는 끼리끼리의 종교가 될 수 있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 신앙의 확장성이라는 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 탈교회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들이 청년부에서 활동할 의향이 낮은 것은 물론 반드시 청년부 활동을 해야만 되는가? 또 뭐 모든 교회에 청년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신앙의 어떤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청년부 활동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특히 어른이 된 후에 교회에 계속 다닐 것 같다는 응답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탈교회화 현상이 우려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에 청년들 대상 조사를 했을 때도 전체 청년들 중에 53%만 계속 교회에 다닐 것 같다고 했고 나머지는 가난한 성도가 될 것 같다, 아예 교회를 떠날 것 같다는 응답이 많이 나와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상당히 어둡게 하는 그런 전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 기간 중에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보셨던 것처럼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어머니로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코로나 전에 2019년도 조사에서도 가장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해석의 문제입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다, 어머니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자칫 어머니에게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는 그래서 어머니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그럼 아버지 책임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보셨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가 목회자보다도 아버지가 2위로 나온 것을 보면 이제 아버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의 그 신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장 예배를 강화하고 온라인 예배를 또 병행할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은 양과 질면 모두에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학생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예배 참석, 특히 현장 예배 참석한 것에 대해서 신앙이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예배, 학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예배를 드린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더 약화될 것에 대한
준비도 대비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응답이 10%가량 나왔기 때문에 이 필요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비기독교 가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항목에서 부모가 모두 비기독교인 가정의 신앙 활동이, 신앙생활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초등학교 이후에 교회 나온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자칫 교회 안에 기독교 가정의 청소년과 비기독교 가정의 청소년들이 조금 이렇게 부류가 나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안의 신앙 활동이나 교회 활동이 지나치게 혈연 중심의 가족 중심으로 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앙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경제 수준이 낮은 가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사실 이제 2019년도에도 나왔던 결과인데요. 앞부분하고 이제 뒤에 박상진 교수님 하시는 부분하고도 이제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부모님이 두 분 다 기독교인 경우에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에 많았고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경제 수준과 비례하고요. 가정 예배를 드린 경우도 경제 수준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고 부모가 다 기독교인이고 특히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는 경우는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생업에 바쁘고 당장 그 직장 활동에 이렇게 매이는 분들은 교회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생활에 여유 있는 분들이 교회 활동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기독 청년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전체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교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만족도도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교회를 떠날 의향도 더 많이 있고 자칫 이제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중산층 중심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에 그런 도움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도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제 세대 통합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중고등부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어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는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도 어린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코로나와 상관없이 어떤 그 성인들과 또 청소년들이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어쩔 수 없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포함해서 세대 통합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 지금 청소년들이 너무 가족 종교화가 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올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지난번에 갤럽에서도 이제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탈종교 인구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아무 종교도 가지 않은 사람이 지금 역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정말 한 10년 후쯤 된다면 거의 교회 청소년들은 그냥 기독교 집안에 교회에 나오는 어른들의 자녀들만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이제 외부 확장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주일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는 교회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주로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로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 물론 귀하고 잘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지만 또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교회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관심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교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교회 밖의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활용할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의미 있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부분만 지금 앞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청소년들 사역을 좀 더 의미 있게 발전시키는데 좋은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일부에 대한 설명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양 발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 박상진 교수님께서 기독 청소년의 가정, 학교 생활 및 유튜브 활용, 실태 분석에 대해서 같이 해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크리스찬 중고생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청소년들, 이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그 코로나 이전부터 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학령 인구 감소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감소 현상 가운데 교회 학교 학생들도 줄어가고 있었고, 또 입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집단이 이제 중고등학생이고, 거기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 체제가 지금 전혀 다른 지형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위기 속에 지금 코로나가 이제 겹쳐가지고 그야말로 다중적, 복합적, 중복적 위기 속에 청소년이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저는 이 연구 조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그 실태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1차적인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토대로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정 생활을 특별히 이제 보게 되면은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또 관련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가정의 재발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모든 관계가 이제 끊어졌는데 남아있는 원초적인 관계. 그래서 아까도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영향이 이제 더 커졌다고 이제 결과가 나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모들이 이제 각성을 하게 되면서 이게 뭐 꼭 신앙교육만이 아니라 이 일반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주체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강하게 갖게 된 거거든요. 어떤 부모는 홈스쿨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한국이 홈스쿨링 교육 체제를 경험한 그런 시기였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가정이 중요하게 되면서 우리는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 부모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또 해봅니다. 앞에서 우리 정재영 박사님 종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한 거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또 많이 배웠는데, 또 이 교육학적으로, 또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가족 종교화라고 하는 측면이 물론 있지만은, 선교 130년이 지나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막 또 이탈이 나오니까 어떻게든지 가정이 그 자녀 신앙교육의 펑션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도 또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가족 관계를 한번 보면은요, 부모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굉장히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엄마 아빠 사이가 괜찮다라고 이제 사이 좋음이 86.2%로 그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조사를 보니까 우리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이제 가정의 힘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연구한 거를 보면은 부모들이 갈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말하자면 사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는 것과 실제 부모들이 친밀하지 않은 것, 그 간격이 한 20% 정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자녀들은 피상적으로 부모를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부모와 자녀 간의 실질적인 친밀도는 낮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와의 관계, 사이좋음이 86.3%인데 요 지금 부모 종교에 따른 어머니와의 관계를 보면은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인 경우에는 굉장히 높아요.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한 분만 개신교이면 그보다 떨어지고 모두 비개신교인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에는 68.8%로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의 신앙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높아요. 87.2%가 사이 좋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두 분이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인 경우가 제일 사이가 좋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신앙이 있는 것과 이 자녀가 이제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한 가정은 모두 다 개신교인, 온 가정이 크리스찬인 경우가 나중에 보면 만족도도 제일 높고 또 친밀도도 제일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신앙을 보게 되면은요, 가족 구성원이 이제 부부와 자녀 모두가 출석하는 그야말로 스테레오타입의 그런 가정이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만큼 이제 가족 종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지금 크리스찬 자녀들이 많은 거죠. 이건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학교는 대부분 목사님 자녀들이 신학교에 와요. 옛날에는 뭐 선교단체 해가지고 뭐 대학교 때 예수 믿고 회심해가지고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면도 되고, 또 긍정적으로는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사역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교회 직분도 보면은 40% 이상이 중직자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서리 집사님까지 합치면은 뭐 60.3%가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머니도 3호 포함해서 여자 권사님까지 중직자가 30% 가까이 되고, 서리 집사까지 합치면은 60%가 훨씬 넘는 그러한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 또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정의 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생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온 대손 수가 평균이 2.8대 1입니다. 그러니까 3대 집안이 지금 50%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이렇게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또 부모들이 신앙생활하고 중직자인 가정이 많아지는 그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예배 여부는 깜짝 놀랐어요. 46.3%, 거의 50% 가까이가 가정예배를 드린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게, 가정예배의 그 정의가 뭐냐.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자라고 할 때 현장 예배나 주일 예배 외의 가정 예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가정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총칭하는 또 용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경기도청에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모임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있사오니 가정 예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그거 보고서 우리가 하도 가정 예배를 안 드리니까 경기도청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가정 예배는 모임 예배, 현장 예배에 이제 대칭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제 거의 매일 드리는 비율도 12.2%인데, 요거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가정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가정예배 그러면 일반적으로 5%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확실히, 현장예배 대신 드리는 가정예배가 아닌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예배도 늘어나고 있다. 주 2, 3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 1회까지 합치면은, 70%, 80% 가까이 그렇게 지금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빼더라도
그만큼 가정예배는 증가하는 추세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회에 가정예배를 그야말로 정착시킬 수 있다면은 굉장히 그 청소년만이 아니라 우리 취약전 아동까지 포함해서 다음 세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정예배가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예배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참석하는 편이다. 92.7%가 되겠고요. 그리고 가정예배 참석의 자발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67.4%가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지금 이제 32.6%가 문제인데 억지로 참석하는 거죠.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근데 이 분들을, 이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어떻게 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을까? 그런 가정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와 교육이 또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 발생 후에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것, 이거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앞에서 우리 정 박사님 발표를 해주신 거지만은 가정예배가 두 번째로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코로나19 이전 2019년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가정예배가 저기 지금 둘, 넷, 여섯 번째잖아요. 1, 2순위 합쳐봐야 8%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로 껑충 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정식 예배나 설교 다음으로는 가정예배가 26.8%가 신앙 성장에 도움을 지금 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예배에 대한 굉장한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그 변화를 어떻게든지 잘 살려나갈 수만 있다면은 코로나 이후에도 가정예배가 청소년을 비롯한 다음 세대의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평소 신앙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느냐라고 할 때 77%가 받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23%에 대한 대책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코로나 이전 평소 신앙교육을 받는 정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6, 7%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늘어났다. 아까 개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좀 부족해졌다라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런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주는 어떤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모 종교 및 직분에 따른 신앙교육 받는 정도를 보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 경우가 높았고, 중직자가 이제 높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 대비 신앙교육 받는 정도를 물어보니까 약간 늘었다가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와 접촉이 많아지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좀 더 신앙교육을 더 받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신앙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뭐 사실 필요하냐 그러면 대부분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36.7%는 필요하지 않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요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뭔가 대책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유무나 신앙 단계에 따른 신앙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을 해보면요. 확실히 중고등부가 있는 경우에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응답보다 중고등부가 없는 그 경우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 이제 높다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요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앙 단계는 높을수록 신앙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후에 교회 출석에 대한 부모 의견을 물어보니까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원하는 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36.9%. 그 다음에 청소년의 의견에 따른다가 32%,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뭐 감염의 위험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29%가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교차 분석을 해보면은요, 모두 부모가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한 분만 개신교인 경우에는 내 의견에 따른다가 제일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분 다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교회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좀 정비례하듯이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훈련받은 경험이 있느냐? 이건 이제 가정의 힘에서 의뢰해가지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서 훈련을 거의 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73.3%가. 그러면서 나온 이제 응답이 이겁니다. 부모로서 자녀 신앙교육을 배울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다가 81.5%. 그래서 저는 이 통계하고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은 얼마든지 부모들을 교육함으로써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다. 요청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제가 한국 교회들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은 대부분 교사 교육, 뭐 교사 세미나, 교사 대학, 무슨 교사 부흥회 이런 거는 있는데 부모들을 교육하는 것이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부모에게 어떻게 자녀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교회가 담당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논의를 한다면은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교육이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신앙교육이고, 가정예배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나중에 좀 결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때까지 너무 교회 학교 중심의 패러다임, 1780년 로버트 레익스가 영국에서 시작했던 주일학교 이후에 너무 교회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의 자녀 신앙교육의 역할과 영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 저는 아예 패러다임을 바꾸자. 교회 학교 중심 체제에서 교회 가정 연계 체제로, 그래서 좀 더 부모를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 교회 학교 교사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연계된 그런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부모가 중직자가 많고 뭐 몇 대 집안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기독교 학교 쪽에서도요, 이제 100년이 지나가고 130년, 150년 이제 선교 역사가 지나가면은 미션 스쿨이 아닌 크리스천 스쿨의 필요성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안 믿는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크리스천 스쿨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이렇게 지금 왕성하게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지금 교회 학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믿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어떤 그 비중 있는 투자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통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될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든지 이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이런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가정 중심 체제로의 개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미 주일학교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일학교가 굉장히 그 역할을 다하면서 이제는 주일학교라고 하는 패러다임은 종식을 고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출되지 않은 그런 과도기였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강력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부모 중심, 가정 중심의 이러한 그 다음 세대 교육이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만 힘을 실으면은
저는 이런 그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 아주 짧게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만족도를 물어봤거든요. 크리스천 성도인의 삶의 만족도 78.6%가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만족도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요거를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인별로 요 만족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남학생이 조금 더 만족을 하고 있어요. 조금 여러 가지 문항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남학생들이 긍정적이고, 아까 그 가정예배의 자발성에 있어서도 남학생들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여학생들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런 모든 결과들이 한국교회 또 우리 청소년들에 있어서 좀 성별의 차이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모두 개신교인 경우에가 만족도가 높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교회가 아주 큰 차이지 않습니까? 84.4 대 56.8. 그래서 삶의 만족도와 이 신앙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만큼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재영 박사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높은 가정의 만족도 확실히 높게 남아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여러분 자세히 저희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00명 이상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이번에 치명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 중소형 교회예요. 농어촌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떤 그 한국 교회 안에서의 이런 그 불평등의 문제, 또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같은 형태의 어떤 그 계층이라고 그럴까요? 큰 교회와 적은 교회 간의 격차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굉장히 큰 숙제로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 것. 저는 1000명 이상의 교회가 갖고 있는 책무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도와야 되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요, 지금 어느 교회 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그 신앙교육의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는 이런 그 세금 제도 같은 걸 통해서 또 복지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보완을 해주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한국교회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좀 응전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일상생활을 평가해 볼 때요,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가 이제 30.2잖아요. 근데 제일 높게 나온 거는 학업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학업에 대한 지금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지난주일 예배 왜 빠졌느냐, 제일 큰 요인이 학업과 그 성적 문제거든요. 또 이제 무슨 학원 가기 때문에 사교육이 팽창하면 교회 교육이 위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2%가 나온 게 두 번째가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다 아는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거의 최하입니다. 청소년들의 그런 삶의 만족도, 행복감.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뭡니까? 정말 생명의 종교고, 정말 이렇게 희망과 꿈이 솟구쳐 나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지금 이렇게 크리스찬들만 조사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처절한 반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하루 종일 슬프나 짜증난다가요, 지금 기독 청년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더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청년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22.2%지만은 청소년들은 30.2%, 거의 10% 가까이 더 슬프고 더 짜증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인데요. 저는 이 학교 생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교회 학교가 아니라 이제 주중에 다니는 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신앙 얘기를 하는 편이다라고 하는 게 한 50% 정도 돼요. 51.5%. 그러니까 나머지 48.5%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학교의 문화라 그럴까요? 이런 그 분위기가 이 친기독교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기를 주고 또 자존감을 주고 정체성을 심어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 신앙과 학업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30%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요, 요 갈등이 그대로 두면은요, 의심이 쌓이고 요게 그대로 그야말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연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 요 30%의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업과 신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운 내용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 간격을 스스로가 해결을 하지 못한 채 지금 심각한 지금 갈등을 경험하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었는데 21.1%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멸시와 업신여김과 어떤 그 지탄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정도로 그야말로 안티 기독교적인 또 비기독교적인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좀 무종교적인 그래서 종교가 있으면 종교 편향이다라고 얘기하는 식의 또 특별히 무슨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지금 단어들이 많잖아요. 너 교회 다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크리스천의 사실을 드러내고 신앙 얘기를 하는 편이다를 우리가 교차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요,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대안학교는 그래도 70% 훨씬 넘게 크리스천의 사실을 드러내고 신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공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부모 종교가 모두 개신교인 경우에는 그래도 좀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하고 중직자는 조금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하고 이런 면에서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어떤 신앙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기독동아리 문제가 중요한데요. 기독동아리 활동 여부를 물었더니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32.6인데 59.6%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아예 기독교 동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7.8%만 기독 동아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2.2%가 기독 동아리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학교 구분에 따라서 한번 파악을 해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대안학교 쪽에는 하고 있다가 제일 그래도 많습니다. 17.9%. 그런데 이쪽 국공립에서는 기독교 동아리 없다가 아예 66.2%. 또 뭐 사립 일반 비기독 대안학교 포함해서 사립학교도 64.4%.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말하자면은 교과 수업 외에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기독 동아리조차 아예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앙과 이렇게 터치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 자체가 지금 제공되고 있지 못한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 동아리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함께 분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이 기독 동아리를 어떻게든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독 동아리를 경험하기만 하면은 신앙적인 긍정적 영향을 받는데, 아예 기독 동아리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도움을 못 받고 있다면은 저는 이 비기독교 학교 학원 선교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기독교 대안학교는 괜찮지만 이런 일반 사립학교 포함해서 국공립학교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독 동아리를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논의를 간단하게 하면은요, 크리스찬 중고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신앙은 단지 부모님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만족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정의 중요성, 부모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가 있고요. 학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미국적 상황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뭐 신학교 교수들도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옵니다만은 한국적 상황, 특히 한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뭐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유교권 국가거든요. 여기는 입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의 신앙교육 문제를 해결할 때 학업 문제, 학교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도 철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모 교육이 아니라 학부모, 기독 학부모 교육이 돼야 되는 이유가 학업 문제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정립시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 가정을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학업과 신앙이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고 그 부모가 뭐 자세하게 무슨 설명은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적인 고민,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대화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주체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 활용 실태인데요. 앞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통계를 봤습니다만은 특별히 유튜브 활용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이거 일일 유튜브 시청 시간 한번 보시면은요. 2시간 44분. 모든 청소년들이 하루 2시간 44분 거의 3시간 동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거가 선교의 통로고 신앙교육의 통로로 만들 수만 있다면은 그 3시간을 기독교적 영향력, 복음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이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유튜브 시청 시간 변화를 보면은 다 늘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크게 늘었다가 지금 38%잖아요. 약간 늘었다가 34%, 합치면 거의 80%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었다는 6.6%밖에 안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훨씬 더 급속하게 지금 이 유튜브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근데 재미있는 또 통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코로나19 이후 유튜브 시청 시간 변화에서 크게 늘었다 해서 제일 적게 응답한 게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안학교에 거기 좀 문제일 수도 있고 좀 고민거리가 됐는데 대안학교가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아예 스마트폰을 뭐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기독교적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하나의 측면으로는 긍정적이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문화 변혁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조금 또 과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그냥 미디어 시간을 줄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 기독교 문화 변혁적 접근으로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콘텐츠 시청이 이제 덩달아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튜브 시간이 확장되면서 그래서 기독교 콘텐츠 시청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게 72.6%지 않습니까? 그 시청한 기독교 콘텐츠 종류를 보면은 음악 찬양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역시 청소년들에게는 이 찬양, 음악 이런 쪽에 뭔가 이렇게 접촉점을 가지면서 감성적인 터치가 일어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요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설명은 16.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분야에 대해서 좀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지금 주요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설명이 이제 전체는 16.7%입니다만 남학생은 21.4%예요. 여학생은 12.2%. 거의 뭐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학생은 12.9%밖에 안 됐는데 고등학생은 20.5%.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유튜브의 교육적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컨텐츠 개발 같은 것이 요청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일반적인 건 아까 앞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배 전에, 온라인 예배 직전에 뭘 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다른 유튜브를 보는데 뭘 보느냐? 게임하고 있어요. 음악, 게임, 연애,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혀 예배하고 관계없는 거를 보다가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 끝난 다음에 뭐를 보느냐? 온라인 예배 후에는 보면은 역시 음악, 연애,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예배만 송출하지 말고 전후에 패키지로, 전후에 패키지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인 예배, 조금 더 심도 있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온라인 예배를 위한 기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 집중도를 보면은요, 예배 집중해서 드렸다는 게 55.6%고요. 거의 45%가 다른 활동을 함께 하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그러면은 함께 했느냐 했더니 카톡, 문자, SNS 하면서 예배 드린 겁니다. 이게 60.2%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유튜브를 같이 봐. 그러니까 예배 하나 틀어놓고 다른 쪽에는 요즘 기기를 여러 개 사용하잖아요. 다른 쪽으로는 뭐 영상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0% 정도는 숙제하면서, 과제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27.2%는 게임을 하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송출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도 함께 드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인식론적으로 보면은요, 이렇더라고요. 예배만 드리는 건 너무 허전해요. 소위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는요, 그런 그 목사님의 설교만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멀타이한 게 아니잖아요. 모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근대적인 그런 시기가 아니고 포스트 모던 시대고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저는 청소년 예배는 그 자체로 다중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노톤으로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카톡으로 뭘 보내준다든지 다른 어떤 그 입체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영상을 볼 게 아니라 예배 관련 영상으로서 패키지를 이룬 입체적 어떤 그 영향력을 주는 예배, 그런 설교로 디자인을 아예 해야 될 시점이죠. 지금 신학교에서 채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채플 시간에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질 않아요, 학생들이. 딴 거, 그럼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이걸 뭐 수고한다든지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지 뺏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왜? 이거는 인식론, 문화적인 지금 어떤 그 패턴의 차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삼는 것이 이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요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는 우리의 자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만드신 어떤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응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가정과의 연계 강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구까지도 부모 중심으로 개편하자. 그래서 뭐 유바디 교육 목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그래서 이 자녀 연령별로 아예 교구 자체를 부모 중심으로 해서 담임 목사님이 부모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매주 교구를 통해서. 그러면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세우는 걸 아예 목회적 과제로 삼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구조로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여전히 교회 학교는 있지만 교회 학교는 안 믿는 가정에 아이에게 포커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믿는 가정은 부모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학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학업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계속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적어도 가끔은 아이들의 교과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쯤은 뭐를 공부하겠구나. 요즘에 과학, 생물, 진화론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목사님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아이들이 배우는 것하고 지금 괴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비로소 브릿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겠죠. 어떻게 그럼 이걸 연결을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뭐 세계관 교육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이 학업과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식관, 이 진리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교육이 또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의 전환, 저는 이걸 성육신 교육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우리가 체득을 해서 청소년 사역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교육이 가능해야 되겠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디지털 네이티브라든지 이런 시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깨닫고 있었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충격을 더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교단적으로는 물론 교회적으로 저도 뭐 우리 통합교단의 그 GPL 교재개발 연구 책임을 맡았었지만 더 이상 이제 공과책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 아이들의 소통 방식을 받아들여서 온라인 하이플렉스 방식으로 교회 교육을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고통을 오히려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뒤이어서 청소년 목회 현장 적용 및 제한에 대해서 저희 교회 중심으로 말씀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과 함께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부 또 지금 현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회적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과 이 작업을 함께 준비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었었고 또 이거를 저희 교회만 갖고 있기는 너무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본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독 청소년들을 위한 목회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현재 2021년에 중학교와 고등학생 인구 비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0년, 8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계속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 출산에 저출산에 대한 영향으로 청소년에 대한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청소년이 엄마 아빠가 되는 약 30년에서 40년 후에는 2050년에서 2060년 정도가 되는데 이 학령기 인구 통계가 10%대가 무너집니다. 9%대로 떨어져요. 그러면 인구 파이가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 잘 아시다시피 무언가 사업을 하든지 경제 활동을 하든지 인구 조사를 인구 통계를 하든지 그 전체 파이가 늘어야지만 어떤 질적인 향상이나 그 안에 있는 구조적인 변화들이 좀 급격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파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 현장에 굉장히 큰 위기감을 불러오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청소년부가 줄어드는 이후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인구수 감소로 인한 영향이 어떤 거로 연결되냐면 한 부모의 한 가정에 한 아이, 많아야 두 아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청소년부에 나오는 학생들이 한 가정에 한 아이 정도 되는 아이들, 형제자매도 없는 거예요. 언니 오빠가 청소년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연결고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인데 신입생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아동부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왔을 때, 중3에서 고1로 올라갔을 때, 고3에서 청년부로 올라갔을 때, 그래도 형, 오빠, 누나들이 있고 좀 알았던, 좀 가족들이 많았던 시기에서는 그런 게 완충작용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본인 단독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또래 집단이 굉장히 스몰화된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현실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 해 주신 대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 이 코로나는 과연 청소년 이 목회의 위기가 될 것인가, 기회가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청소년들의 삶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 현상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세미나의 목적도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생활하고 무슨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하루 24시간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목회자들이 알아야, 교사들이 알아야지만 그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교육 현장이라고 하는 게 탑다운 형식으로 교회에서 뭔가를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이 이거에 참여해.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진행되니까 여기에 다 같이 참여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많았다면, 지금은 그러한 선택권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가 있지 않아요. 학생에게로 이 선택권이 점차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청소년들의 여가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코로나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마 여기 이 좌측에 있는 도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생 학생들에 대한 여가 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많아야 한두 시간, 중학생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맥시멈의 그 시간을 가지고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서도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그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하루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아까 5분 이내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써서 5분에서 10분 정도까지 우리가 본다면은 67%나 되는, 거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10분 이내에 신앙생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만큼 이제 청소년들의 생활이 여유가 없구나. 근데 그 여유가 또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입시와 이 성적에 치이는 학생들이 마음적, 심적 여유를 가질 상황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럼 손 놓고 좌절하고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에 코로나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현장이나 이런 사역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10대 청소년이 인터넷을 일주일에 28시간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약 4시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여가 시간이 한두 시간, 아니면 길어야 2-3시간 되는 그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일주일에 28시간, 하루에 4시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가 시간 전체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나 우리 청소년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현장에서만 언젠가는 오겠지, 아니면 우리가 만나서 뭔가를 하면 거기에서 케미가 일어나고 거기서 많은 교제와 만남들이 일어나겠지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또 학생들이 만나고 있는 지점인 이 온라인을 우리가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독 청소년들이 아까 보신 바대로 약 3시간에 걸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데, 저희도 유튜브 들어가야죠. 유튜브가 그러면 유튜브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그럼 유튜브가 어떠한 체계로 되어 있는 플랫폼인지,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학생들에게 영상이나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유튜브에 대한 내용도 목회자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생활이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뭐 제임스 파울러가 얘기한 그런 단계별 그런 얘기까지 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자존감, 이 자립심, 이것들이 정말 이게 강화되어서 나오는 나이대임을 생각해 봤을 때에 본인이 주체적으로 신앙에 참여하고 싶고 부모님의 말에 의해서 의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시기 때에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그것이 훨씬 더 가속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거든요. 교회로 오게 하는 거는 야 임마 너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이게 오늘 예배 가야지 해서 억지로 끌어안칠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래 네가 이거 봐 라고 했을 때 그 유튜브를 내가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실 때 나온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만 드릴지 옆에다가 다른 영상을 틀어놓고 그거랑 같이 병행할지 게임을 할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선생님들도 계시고 현장 예배를 했을 때 여러 친구들도 옆에 있으니까 눈치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온라인화 됐을 때는 이러한 모습을 인정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이거에 대한 전략들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MZ세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또 로블록스와 같은 가상현실에 대한 내용들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근데 학생 예배에 불만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가 지루한 것도 있지만 온라인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든다, 예배 분위기가 딱딱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현장 예배랑 비교를 했을 때 설교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치고 그 다음에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나 예배 분위기가 딱딱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지금 이 청소년들의 삶이 어떻게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게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가상현실 또 그 안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의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감각적이고 빠르고 속도가 있는 그러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참 하기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이제 교수님들도 계신데 교수님들께서 청소년부 다니셨던 모습이랑 지금 올해 2021년 청소년부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예배 순서, 예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통적으로 찬양팀이 있고 기도 순서가 있고 말씀 봉독이 있고 설교장 와서 설교를 하고 헌금하고 봉헌하고 광고하고 마무리 하는 게 거의 지금 변함없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형태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할 것인가. 또 저희가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는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핸드폰 꽂이 함을 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오히려 자신의 몸의 일부를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러면 교육 그 예배 현장에서 핸드폰을 활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아까 박수님 말씀하셨던 상호 커뮤니케이션적인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청소년들한테 훨씬 더 예배라는 것이 본인의 문화와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이런 접점들을 만들기 위해서 절기 때에 우리 부활절 때 계란 만들기 이런 걸 이제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전 교인에게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고 어떤 설교 때도 우리가 그냥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제 리액션 콘텐츠라고 그래서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들으면서 그거 막 웃으면서 평가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도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설교자가 설교 녹화를 뜨고 그다음에 주일 날 예배를 송출할 때에 본인은 의자에 좌석에 앉아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누지 카톡을 통해서 아니면 온라인 라이브 창을 통해서 설교를 이렇게 한다면 아마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신선한 또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턴시 없는 몰입감 넘치는 예배가 필요하다. 레이턴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네트워크나 컴퓨터에서 이제 지연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소위 말해서 학생들이 말하는 렉이 걸리면 안 되는 일인데
게임을 하다가 렉이 걸리면 그날 PC방 주인은 엄청 혼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된다고 막.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아유 이거 짜증나서 느려서 이 컴퓨터 여기서 게임 못 하겠어. 더 좋은 걸로 바꿔줘 하는 이유가 다 이 레이턴시에 있거든요. 응답 시간이 지연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본다면 아까 이제 저희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온라인 예배 전에 유튜브를 시청하고 들어오는 아이들.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안 보 또 신학교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이러한 차원의 모습들이 반드시 좀 뒤따라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주목해 본 퍼센테이지는요.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없다라고 하는 이 학생들이 16.2%를 차지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가정과의 연계에 실패한 청소년들, 혹은 지금 온라인 현장 예배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까지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교회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또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별별 작은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을 하나 운영 중인데요. 여기에 이제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이 도서관에서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는 이 티칭의 에듀케이션이라는 이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갖고 싶었는데 이거를 그냥 어떤 어른이 와서 또 어떤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게 되면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학교, 대학교 선후배 아니면 고등학교 선후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아동부, 중학생 이 친구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또 배워서 나중에 자기 후배들을 가르쳐 주고. 근데 이게 부모가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점들을 교회가 마련해주고 또 그 접점을 통해서 믿지 않는 비기독 청년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 해주는 모습들, 또 이 친구들에게 영상 제작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게 저희 교회 근처에 서울 예대가 있어서 그 예대의 그 친구들도 교회 다닌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서 이 청소년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영화제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제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또 영화하는 그 상영 날에는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영화제를 보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찾아오고, 이런 이제 교회적인 차원의 노력들을 통해서 비기독 청년들, 가정이 믿지 않는 청년들까지도 교회가 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제언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목회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혹시 유튜브 채널 관리자시면 본인이 드리고 본인 부서가 드리고 계시는 온라인 예배 그 채널에 동영상 분석을 꼭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금 이 온라인 예배에 누가 들어왔는지, 어떤 성벽이 들어왔는지, 어떠한 나이대의 사람이 들어왔는지를 다 도표화해서 그래프화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예배를 들어왔었고 어느 시간대에 예배를 빠져나갔는지 그 도표도 다 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제가 또 관계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 담당하시는 여러 목회자분들 말씀 이걸 이제 실제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1시간 예배, 40분에서 1시간 청소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온라인 예배에 머무는 그 평균 시청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지속 시간이 10분이었습니다. 더 적게는 7분으로 나왔어요. 7분에서 15분 사이. 작년 예배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청소년들이 그만큼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화적 감각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고 예배와 목양 또 교육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삶과 밀접한 방향의 이러한 목회적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나간다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갖겠는데요.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오프라인으로 지금 만나면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혹시나 교회에서 주최할 수 있는 모임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조금 교수님들 생각에는 발전시킬 수 있을지, 혹은 교회가 어떤 식으로 지금의 모임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그런 모임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지금 직접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더 좋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청소년들은 부모보다는 아무래도 피어 그룹이 그 또래 집단이 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저는 이 조사를 통해서 여전히 청소년들에게도 부모나 가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자녀들을 방임하듯이 하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서 이제 교제하면서 지냈지만 지금은 하나둘 낳아서 부모들이 어떤 면에 좀 우정 같은 형태로 청소년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도 부모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또 영향도 받고 있고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면은 조금 더 그 청소년 부서가 그 부모들과의 만남을 좀 시도를 해서 그 가정에서 교회적으로 뭐 부모 교육을 하고 뭐 교구 편성을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청소년 부서 차원에서 교회 가정 연계를 시도한다면은 그런 이 소위 그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 온라인의 어려움을 여전히 가정은 이제 오프라인에 만남이 가능하니까 그 점은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온라인도 얼마든지 소위 그 현장감을 존재감, 소위 그 우리가 프리젠스라고 얘기하는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은 인격적 관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면적 터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진짜 사랑하느냐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이니까 벌써 이렇게 온라인 그냥 형식적으로 딱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액정 화면에 눈물이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나의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불쌍히 여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온라인 속에서도 그런 접촉점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가정과 그 온라인 상에서의 인격적 관계,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문제, 그 두 가지의 희망을 잘 살려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짧게만 말씀.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청소년부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부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뭐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저도 되게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저도 좀 대안을 찾아가는 중인데 저는 이제 공동체 관심 많이 있거든요. 원래 제가 소그룹 가지고 논문도 쓰고 했기 때문에 소그룹에 관심 많은데 요즘 이제 교회에서 하는 소그룹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구역이나 속회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정교회, 셀교회가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게 한 10여 년 전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이른바 그게 이제 교회에서 통했는데 최근에 점점 다 안 통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 막연하게 공동체를 원하면서도 기존의 교회에서 짠 그런 방식의 공동체는 또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다는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그 이제 그 청년들이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들을 보이고 있는데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아까 클럽하우스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는 사람들하고 편하게 또 모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요즘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당근 마켓인가요? 거기 이제 재활용 이렇게 중고상품 차고 하잖아요. 거기 동네 생활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동네 생활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내일 저녁에 약속이 취소됐는데 저녁 먹으실 분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완전 불특정 다수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거기 누군가 또 반응을 하고 죄송하지만 이성을 사양합니다 뭐 이러면서 동성끼리 만나서 좋은 시간 갖고 뭐 같이 탄천을 걸으실 분 이번 주말에 산에 가실 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좀 이렇게 틀에 얽매하고 나는 뭔가 구속하는 것 같은 공동체는 싫고 그런 이제 혼자 나홀로적으로 살기는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쨌든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친구를 필요로 하는 거 이런 아주 느슨한 요즘 뭐 안개 공동체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틀을 짜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배정을 하고 이러면 좀 거부감이 큰 것 같고, 거기 이제 또 특히 목사님이나 교육자가 관여하게 되면 또 이제 막 불편하기 때문에, 저도 아이디어는 없지만 자기들끼리 편하게 모일 수 있는 모임들을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판을 깔아주는 정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저녁도 먹게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 여전히 이제 제한되고 있어서 이제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이제 그 목표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했던 그 가정교회 관련된 소그룹 관련된 논문을 보게 되면, 그 뭐 가정교회 이제 여러 소그룹 중에 한 유형이지만 그 유형에 참여하는 교회들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여전히 어떻게든 좀 모이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교제를 이어가려고 하고 비공식적으로 오프라인도 조금 소소하게 조그맣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잘 견디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여전히 공동체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공동체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제자훈련 같은 타이트한 그런 훈련 방식의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좀 의지할 수 있고 내 외로움을 좀 이렇게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여전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거기는 저도 답이 없지만 그런 노력을 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발제의 자료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 흔히 이제 고인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고인물화된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오늘 발제를 통해서도 들으셨지만, 특히 중직자 가정, 또 믿는 가정들 자녀들끼리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뉴페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런 이제 니즈나 충족되어야 될 그런 감정들을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모습으로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하고 있는 익명 게시판이나 뭐 페이스북 채널이나 이런 데서도 활발하게 올리는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한 노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창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또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나 또 온라인에 대한 상황을 잘 좀 우리가 고려해서 이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나라는 존재를 밝히지 않아도 내 상황, 내 기도 제목, 내 지금 형태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또 그런 공동체가 온라인이라고 하는 강점을 지니는 이유는 그 한정된 지역을 벗어날 수 있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면 국가까지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어권, 미국권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 청소년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이제 모습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또 신앙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럼 우리 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호양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조사를 좀 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은 저는 이렇게 자료가 전무한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세대들에 대한 그 기초 자료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 함께 좀 협력을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고, 자료 진행되는 내용,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이렇게 이제 모으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그때 그 두류 대학교의 레너드 스위치라는 그 교수님이 에픽이라는 말을 자주 썼었죠. 그때 이제 뭐 experience, 뭐 경험, 또 participation, 참여, 그 이미지, 커넥션 이렇게 해서 경험과 참여와 이미지와 연결, 이게 아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했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게 코로나 이후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저희가 이 코로나 이전에부터 이미 드러났던 현상 중에 하나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다 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게 있다면 아마
이전에는 아까 우리 발제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또 조금 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이를테면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그 규정된 그 어떤 그 천편일률적인 전체주의적인 그런 어떤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각 개개인이 본인들의 어떤 그 의사를 존중받기 원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해쳐보여 하는 형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율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마 가장 잘 나타나는 게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가 쇠퇴하고 유튜브가 이제 그 대세가 되는 게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겠죠. 근데 신앙은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은 것 같고 그 영향이 청년 이하의 세대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장년들의 경우에는 아직 그 어떤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좀 떨어지지만 다음 세대들은 그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이 접근 방식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이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사고방식 아니면 그런 어떤 체계 시스템에 살고 있다가 이제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내가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변화된 어떤 미디어 환경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어떨 걸까? 이제 너무 달라진 거죠.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라는 게 많은 부분 뒤처졌던 게 사실인데 코로나19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더 경각심을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부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교회 목회 전반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요청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 어떤 중심에 분명히 청년 이하의 세대가 있는 건 확실하고 그러나 이것을 단지 어떤 세대에 국한된 청년 이하 세대에 국한된 이야기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교회 전체 목회에서 이런 미디어의 변화라든지 또는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인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목회 전반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이 그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건 그야말로 로 메테리얼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목회적인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전략을 만들 것인가 이 과제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가능하면 다른 기회가 또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그 두 분 교수님 또 우리 목사님 발제해 주시고 또 우리 지영문 대표님 귀한 그 통계를 또 이렇게 한국교회에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시간 또 이 장소에서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자료를 조사하고 통계를 통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변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의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발표 가운데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과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이 일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신 우리 지영문 대표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